사주를 이렇게 우리가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맨 먼저 맨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멀지요. 월지 네. 월지를 보는데 이제 월지가 가득이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힘의 세기 겨울추예요. 겨울추. 우리가 그 고기를 사러 이제 정육점에 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고기를 한 근 주시오, 반 근 주시오, 뭐 두 근 주시오. 그 근수를 잴 때 저울에다 놓고 재지요. 기준이 저울이에요, 저울. 그 저울이 사주학에서는 월지가 저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세계를 월지에서 재봐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힘의 세기가 사주를 푸는데 핵심이죠, 핵심.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를 물어봤더니, 뭐 여러분들 사주 내놓으라고 하면 잘 안 내놓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신축년, 신축월, 또 갑진일, 에, 경오시. 자, 사주를 풀었더니 이제 사주에 이제 사주가 이렇게 이제 채워졌어요. 채워졌으면은 요거 채워진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만세력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써먹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기를 못해요. 그 책이 커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다가 만세력 프로그램을 하나씩 깔아놓으시면 돼요. 주로 무엇 깔아놓습니까? 우리 주영 선생님은? 저는 만세력이, 프로그램. 만세력이 있기는 어디 있는데, 책꽂이에서 못 찾고 만세력을 만지고 있지는 지금 않아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죄송해요. 요 휴대폰에다가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내가 깔아놓으냐고 그랬냐면 원광만세력이라고 했어요. 원광만세력. 원광만세력이 가장 공짜입니다. 프로그램 공짜고 또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원광만세력이라고 보이죠? 보입니까? 네. 예, 보이죠? 네. 예, 요거 원광만세력 요거 네. 이걸 깔아놓으시면은 참 편리해요.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것을 이제 하는데 요것 자체를 이렇게 써내는데 요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제대로 공부하자면은. 그러나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프로그램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요 만세력 책에서 요 책에서 그냥 보고 그냥
빼내드시든지 뭐 그러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사주가 돼 있으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게 월지입니다. 월지, 여기 월지. 그래서 월지에는 이와 같이 네모를 해 놓습니다. 네모. 다음에 월지가 저울 추면은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주인공이 어디입니까? 주인공이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나 자신이 여기가 일간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월지에는 이렇게 네모를 쳐놓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어요. 원리. 무슨 원리가 있냐면은 하늘은 하늘은 어쩌다고 그럽니까? 천, 원. 땅은 하늘은 둥글다. 땅은 네모지다. 사람은 우뚝 서 있다. 그 천원 지방 인각이라는 요 그 원리를 따라서 여기다 해놓습니다. 즉 여기를 중심으로 요 위쪽은 천간이에요. 천간. 천간이 되고 요 중심을 밑으로 여기는 지지가 됩니다. 지지. 그래서 천간은 하늘은 둥글다는 원리에 의해서 나 자신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맞고 다음에 지지 요 지지의 지는 이 방자가 사방방자거든요. 사방방자 즉 사각형이다 뜻이에요. 땅은 사각형이다. 그래서 여기 이 지지에 월지에다가는 이렇게 사각형을 쳐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드디어 사주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해놓고 초보자들이 그냥 막 들여다본다? 뭘 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보는데 저 사람이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자인가? 아니면 그냥 그 시중에서 보듯이 나무가 몇 개, 물이 몇 개, 불이 몇 개, 뭐 이런 것이나 따지고 있는가? 요거는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숫자 갖고 따지는 것은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이 월지, 축이 저울추라고 그랬습니다. 저울추. 모든 것을 여기다가 대보면은 무게가 얼마 나가는가. 또, 우리 사주에서는 힘의 세기가 얼마나 있는가. 그 힘의 세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판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아주 힘 좋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병, 병에 걸리는 시기에 혹시 태어났어요. 병이 들어오는 그 늙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또, 야,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시기에 태어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시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첫째입니다. 첫째.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자, 그래서 모든 힘의 세계는 요 축에서 힘의 세계를 저울질하고 나머지 여기 천간에 있는 경, 갑, 신 요것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만세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12운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12운성. 12운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일생을 12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이 12운성이에요. 12운성. 12운성이라는 것은 인생의 12단계를 말합니다. 12단계. 자, 사람의 12단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으앙 하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사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생이라고 그럽니다. 장생. 장생이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죠.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이뻐합니까? 미워합니까? 이뻐해요. 아, 이뻐해. 이뻐하죠. 그래서 장생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람들이 무단히 좋아해요. 그냥 무단히 아는 체하고 옆에 있으면은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아는 체하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장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슈퍼나 구멍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와서 사줘요. 물건을 사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에서 나오는 장생의 기운이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겠다. 자, 장생이란 혹시 어, 판단사주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요? 주영 원장님 혹시 판단사주학 책 가지고 계세요? 이 없어요. 없어요. 네, 혹시 전 에, 듣고만 있어요. 한마 쌤은 한마 선생님은 혹시 판단사주학 가지고 계신가요? 한마 쌤은 그냥 대답이 없으시네. 한 말씀 없어요. 장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시기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성격이 천진난만하죠. 실제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보면은 성격이 천진난만해요. 꼭 어린애 같아요. 응. 나이를 먹어도 꼭 어린애 같이 그렇게 아주 즐겁습니다, 사람이. 어. 장생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개성이나 주관이 없어요. 자기의 주관을 막 주장하거나 어떤 뚜렷한 개성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나 그냥 좋아하고 아무나 그냥 아무한테나 따르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평생 알게 모르게 후견인이 있어요. 후견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일을 다녀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 뒤에가. 왜? 왜 그럴까요? 장생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생이 뭐예요? 이제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 그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는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이뻐서 우르르 까꿍까꿍하고 뭐 하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어? 그뭐 혹시 주변에 막 괴 같은 거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싶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 똑같은 사람도. 그래서 후견인의 별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만인이 이뻐합니다. 만인이 이뻐해요. 그게 장생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독창력 주체성이 부족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책임자로 해서 딱 지정을 해놓으면요. 못 끌고 나가요, 일을. 일을 끌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생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반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부장이나 뭐 차장이나 이런 게 시켜놓으면요. 그 일을, 그 부서를 끌고 나가지를 못해요. 장생의 기운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운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장생은 이제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시기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엄마 젖꼭지를 띄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놀죠. 밖으로 뛰쳐나가서 노는데 어떻게 노느냐? 마음대로 뛰어놀아요. 마음대로. 그 깨끗한 거 더럽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지 눈에 자기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은 무조건 덤벼듭니다.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 데리고 그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만지죠. 그리고 모든 것을 막 다 사주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철이 없는, 철이 없이 막 뛰어노는 시기를 우리는 사주학에서는 목욕의 시기라고 그런다. 목욕의 시기. 자, 우리가 엄마 젖을 떼어내고 밖에 뛰어놀 때 지금이야 옷을 다 입혀서 보내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랫도리를 벗겨서 내보내거나 아랫도리에 앞뒤로 이만한 구멍을 내서 보내죠. 왜? 그냥 서서 쉬 하면은 그냥 오줌 빠져나가고 앉으면은 그냥 음, 배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아무 데나 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공신 신켜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목욕이라고 부릅니다. 목욕. 아무 데나 들어가서 뭐 물에 첨벙첨벙 뛰어놀죠. 이때가 되면은 또 이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때 목욕합니까? 밤에 밤에 잠잘 때 목욕하죠. 자, 그와 같이 밤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때 목욕이라고 그래서 이 목욕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바람기가 있어요. 바람기. 다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바람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태어났는데 여기 월지나 일지에 보니까 여기 목욕이 있습니다. 목욕이 있으면은 시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 도화살이 뭐예요? 몸 팔아먹는 여자를 보고 도화살이라고 그러죠. 뱃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도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욕이라고 그럽니다. 목욕. 자, 목욕은 뭐냐면은 엄마 품물을 벗어나 무럭무럭 자라나는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를 먹었어도 오늘은 피아노 치는데 이쪽에가 아주 마음에 쏙 들어서 피아노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피아노 연습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쪽에 보니까 사물놀이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사물놀이로 가버립니다. 사물놀이 하다가 또 다른 데 보니까 이 아주 그 택견을 하는데 아주 날아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택견에 또 가입해요. 이와 같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는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이게 목욕입니다. 그게 사람으로 치면은 유치원 정도의 시기가 될 거예요. 유치원 정도 시기가. 그래서 천둥벌거성기로 무엇이든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인생 말년이 되면 어쩌겠어, 이 사람은. 인생 말년이 되면은 뭔가 이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꾸준히 해가지고 숙달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남한테 빌붙어서 얻어먹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이와 같은 목욕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여성들이 목욕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요, 이제 몸 팔아서 먹고 사는데, 늙어지면은, 나이 들어서 늙어지면은 몸이 완전히 병들죠? 병들어가지고, 남한테 빌붙어서 살든지, 좌우간 그 짠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목욕이에요. 목욕이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 연예인도 이 목욕살이 있어요, 목욕. 목욕이라는 것은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류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은 다 월지나 일지에 목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보시면 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리에 얻으며 기분과 감정만으로 겁없이 덤비나 곧 실정을 내고 지금 현재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다시 또 손을 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어요. 또 다시 덤벼들어요. 또 시작은 해요. 또 끝이 없어. 또 다른 거 덤벼들어요. 이와 같이 좋아 보이는 것에만 쫓아다니는 이런 성격을 갖다가 목욕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에서는, 우리 12운성에서는 목욕, 다음에 이제 목욕이 지나면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죠. 학교에 들어가면은 보통 지금이 안 그렇지만은 일제 시기만 해도 일제 억압 시기만 해도 열 대여섯, 열 7, 8살, 17, 8살 이게 먹으면은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왜? 안 뺏기려고. 일제 시대만 해도 뭐 위안분이 뭔지 하고 막 뺏어가고 그랬잖아요. 아가씨는. 그래서 어 그때 혼인을 막 시켜버렸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시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씨들 공출해가지고 막 갖다가 해서 뭐 관에 공급하고 막 이짓거리 하니까 아가씨 될 정도만 되면은 무조건 그냥 혼인 다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관대라고 그럽니다. 관대. 관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가끔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원체 그 서양 문물이 돌아가지고 그 애식장이라는 데서 그냥 뭐 끄덕끄덕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지만은 본래 우리의 그 혼례는 삼호관대를 쓰고 했지요. 삼호관대. 삼호관대라는 것은 원래는 벼슬아치가 쓰는 이 모자하고 허리에 띠는 띠를 말해요. 삼호관대가. 그런데 나라에서 이날만큼은 평민한테도 허락을 해줬어요. 삼호관대를 차라고. 그날이 혼인식 날입니다. 혼인식 날.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평민들도 사모관대를 벼슬아치들이 쓰는 사모관대를 차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관대라고 합니다. 관대. 자, 그런데 관대라는 것은 한참 배우는 시기를 말해요. 한참 배우는 시기. 그러나 몸뚱아리는 벌써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중학생 정도 되면 몸뚱아리는 다 커버려요. 요새는 다 1m 막 7, 80 돼가지고 다 어른만큼씩 몸뚱아리가 커버려요. 그러나 머리는 아직 비어있는 시기. 자, 그래서 머리가 비어있고 몸뚱아리는 다 컸으니까 이게 무모합니다. 무모해. 무슨 행동을 하는데 막 무모하게 해버려요. 겁이 없이 해버립니다. 그것을 관대라고 그럽니다. 또 관대는 이 몸뚱아리가 어른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나도 어른이에요. 어른 대접을 해주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대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른 대접을 안 해주면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 풍파를 일으켜요. 편지 풍파. 나도 다 큰 어른인데 왜 나를 어린애 취급하느냐 그러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어,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친구로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문제를 꼭 일으킵니다. 문제를. 그게 관대예요. 예. 자, 관대가 이제 끝나면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걸록이라고 합니다. 걸록. 건자가 세울 건자, 녹자가 나라의 녹봉 녹자입니다. 나라의 돈을 받아먹는 시기. 그게 이제 걸록이라고 그러는데, 이 걸록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겠어요? 꼬치꼬치 따지겠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착착착 해주겠어요? 걸록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겠어요? 원리 원칙을 따집니다. 굉장히 따져요. 따지는 것을 그렇게 잘 따집니다. 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합니다. 기록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에, 무슨 일을 무슨 일을 좀 해줘 그리고 부탁을 하면은요 안 해줘요. 원리 원칙대로 다 따져가지고 그것이 맞냐 안 맞냐의 결론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 사람을 안다고 해주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격이. 자, 그래서 현대판 이렇게 현대판의 이 사회생활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력은 좋지만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리 원칙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원리 원칙을 따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별것을 다 이제 겪죠. 겪어서 저 이제 50대,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저 위에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죠. 본인의 능력대로 다 올라가죠. 과장이면 과장 올라가고, 부장이면 부장 올라가고, 사장이면 사장까지도 올라가고 그러죠. 그 올라가는 것을 사주에서는 제왕이라고 합니다. 제왕. 왕까지 올라갔어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다 올라갔어요. 이 제왕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무엇을 부탁을 하면은 알아서 착착착착 해줍니다. 알아서. 다음에 이제 다 해 먹었으면 이제 60대가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퇴직을 당하죠. 퇴직. 퇴직 당하면은 집에서 놀게 되죠. 그러면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이때는. 사람이 직장에 다녀야 무슨 힘을 쓰고 그러지. 놀고 있으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쇠약해진다 해서 쇠라고 합니다. 쇠. 쇠는 퇴직을 하고 나서 놀고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쇠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뛰쳐나가서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해요. 무슨 일을 시키면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모이시오 해가지고 어느 교실에 딱 앉혀놓으면은 절대로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꼭 다 뒷자리 구석에 앉아요. 그게 새입니다. 성격이 천성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음에 놀고 있다가 보면은 이제 병이 슬금슬금 찾아오죠. 나이 70이 되면은 그래서 병원에 들랑달랑 하는 것이 병입니다. 병. 실제로 이 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려서부터 병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병을 달고 살든지 병에 시달려서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든지 하고 사는 것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한테는 저는 무슨 직업을 권하냐면은 의료 계통을 가라고 그래요. 의료 계통, 의사,
그다음에 한의사, 뭐 물리치료사, 뭐 간호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에 가면은 남을 잘 고쳐요, 이 사람은. 희한하게 남을 잘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도 딱 고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병원 개통을 저는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 개통해서 저 사람이 별로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가면은 딱 낫고 해서 소문이 난 사람, 그 명의 소리 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와 같이 병이라는 그 월지나 일지의 병이라는 이 12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병 들어서 왔다 갔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죽는 것이 이제 저 앞에 보이죠. 그래서 죽을 사자입니다. 사자. 병 다음에 사가 와요. 사가 오면은 사라는 것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죠.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라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다음 생은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가? 또 저 먼 저 하늘나라는 또 어떻게 생겼는가? 맨 이런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깊어요. 나이 먹어서 생각이 깊은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생각이 그렇게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예 늙은이라고 그래요. 예 늙은이. 저놈이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생각이 그렇게 깊어요. 꼭 늙은이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 늙은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자신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육체 노동을 시켜서 딱 뭔 일을 시키면요. 하루 일하면 2, 3일은 들어 누워야 돼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12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죽어서 땅에 이제 묻히죠? 그것을 묘라고 그럽니다. 묘. 자, 묘는 그 땅에 묻히는 건데 죽어서 묻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묻힙니다. 살아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일본 놈들이 잘못 우리의 정신을 없애려고 고려 시대에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부모들을 나이 먹으면은 산에 갔다가 버렸다고 그랬죠. 그게 고래장이라고 그래요. 고래장. 자, 고래장을 해서 산에다 갖다 버리는데 조그만 굴을 파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시고 이제 모셔놓고 그냥 이제 내놔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일본 놈들이 떠들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게 일본 놈들이 잘못 우리 정신을 호도하려고 어, 떠드는 것이었죠. 이 묘에 묻혔을 때는 그냥 내놓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줍니까? 한 주먹에 쌀을 줘요. 쌀. 네, 요놈 드시고 다 떨어지면 그때 돌아가십시오 하고 쌀을 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 사, 묘 이렇게 내려가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인생이 끝나가는 시기로 가지만은 묘하게 묘의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약간의 힘이 있어요. 힘이.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고. 그래서 묘는 손에 쥐어 있는 이 쌀을 목숨보다도 더 아깝게 생각하죠. 그래서 묘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알뜰합니다. 알뜰해요. 옷을 사 입어도 비싼 것을 절대 안 사 입어요. 돈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사 입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화려하게 입지를 않아요. 묘는. 왜? 모든 것을 아끼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 사이에 야, 돈 5만 원만 꿔줘. 나 급해. 그래서 친구니까 5만 원을 꿔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이제 보여요. 야, 돈 좀 갚어. 돈 없다고 그래버려요. 돈 받기가 힘듭니다. 힘들어. 묘란 이렇게 굉장히 알뜰살뜰 사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린고비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자린고비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묘입니다. 또 묘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은 또 큰 돈을 또 선뜻 내기도 합니다. 그게 묘예요. 자, 그래서 멋이라 가면은, 멋부리는 것이라 가면은 환장을 하는 것이 아까 목욕이라고 그랬어요. 목욕. 그러나 목욕하고 정반대의 성격이 뭡니까? 그게 묘입니다. 묘. 묘는 절대로 멋을 부리질 않아요. 돈 있어도 시장에서 사서 있고 싸구려 사서 있고 그렇게 삽니다. 예. 다음에 이제 묘에 묻히면은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혼은 하늘나라로 가버리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됐다, 딱 끊어졌다 해서 절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를 절. 자, 절이란 무엇만 남았냐면은 혼만 남은 상태를 말해요.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면 부는 대로 그냥 날아다녀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 사람이 묵직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가벼워. 그래서 그냥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보면은 어쩐지 사람이 그냥 가불가불가불 나불나불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보면은 거의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 그래서 이 절은 좋아 보이면은 목욕하고 마찬가지로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저리 날아가 버렸다가 또 다음에는 저리 날아가 버렸다가 그럽니다. 즉 연애를 해도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남자를 만나고 며칠 있다가 또 후루룩 딴 남자 만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절이에요. 이 절은 어, 만약에 이제 대운에서 절을 만난다. 대운은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대운이죠. 자, 대운에서 절을 만난다 그러면은 절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된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절에는 반드시 절처봉생이라는 말이 따라다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 딱 끊어지는 곧, 이렇게 죽어야 할 그런 곳에서 봉생, 만날 봉자, 생명의 생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묘하게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일어나서 또 사업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운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절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태입니다. 태. 절에서 뭐만 남았냐면은 제가 영혼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가 태어날 자국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게 전생에 지가 살아서 무엇을 일을 했느냐. 그 일한 것에 따라서 지가 보는 눈이 한계가 있어요. 살아서 맨 도둑질만 했어요. 넘고 도둑질만 돌라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영혼이 이제 무슨 자국만을 들여다보고 태어날 자국만을 들여다보냐면 하늘나라에서 쥐새끼 자국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전생에 태어나서 맨 쥐새끼 노릇만 했기 때문에 넘고 돌라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생은 쥐새끼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 전생에 남을 도와주지를 않고 맨 지 일만 했어요. 꼭 소처럼 황소처럼 지 일만 그냥 꾸준하게 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영혼은 나중에 태어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무엇을 보냐면은 소의 자국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소새끼 같이 살았으니까. 그게 하늘의 법도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태어날 때는 소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죽는 날짜를 보면은 뭘로 태어난다가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축일에 죽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안 태어나고 다시 그냥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하늘나라에. 네,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이 책에는 제가 빼버렸어요. 역시 혹시 여러분께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죽는 날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는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무슨 날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겠는가. 궁금하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은 해드립니다. 답은 해드리는데 주영 선생님 공짜는 없어요.
네. 네, 공개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라는 것은 이제 잉태, 이제 자궁을 찾아서 들어왔어요. 전생에 사람 노릇했으면 사람 자궁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도 천지차이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아주 행편없이 사는 사람, 뭐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또 삼성에 이건희 같이 사는 사람, 뭐 이런 천지차이죠. 그것도 자기가 전생에 지은 죄업에 따라서 그런 자궁을 찾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생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되고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죽어서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죽어서 태어나고 매 이렇게 윤회의 쳇바퀴를 돈다고 그러는데 쳇바퀴를 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지구에 태어나고 다시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인생을 고민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의 중간에 있는 생명체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은 신입니다, 신. 자, 사람이, 사람인이죠. 사람이 마지막 가는 목적지가 이 신의 길입니다, 신.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한마 쌤은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뭐 할 수 없고. 장필수 원장님, 신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신. 신은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보고 신이라고 그럽니까? 신이라는 것은 어느 별자리를 맡아보는 그러한 그 기를 말합니다. 기. 이거는 살아서 우리가 숨쉬고 하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 기의 덩어리입니다. 기의 덩어리. 이 우주가 기로 꽉 차 있듯이 이 신도 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은 이 신의 길입니다. 신. 이 신으로 가면은 이제 윤회를 벗어나죠. 윤회를 벗어나서 어느 별자리로 가서 그 별자리를 맡아서 다스려 보는 그런 생명체를 갖다가 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신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신의 길을 가려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신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신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은 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상 인구가 약 70억, 80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손가락, 발가락 합친 그런 숫자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드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0 몇백 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불교의 중, 중시, 창시자가 아니고, 불교의 중흥, 불교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중흥하게 해주는 중흥자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이분도 신의 길로 가버렸어요. 다시는 이 지구상에 못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별자리를 가서 별자리를 보고 있어, 맡고 있어요. 신의 길로 가버렸죠. 또 그 무렵에 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유교.
공자님이죠, 공자님. 공자님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조선족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입니다. 이분도 완성을 하고 별자리로 가버렸어요. 다시는 못 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신의 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왜? 부족해서. 신의 길로 가려면은 정신 수련을 해야 되는데 정신 수련이 1단부터 9단까지 있어요. 9단이 지나면은 드디어 이제 신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말을 들어보면은 6단까지밖에 못 갔어요. 6단. 앞으로 3단을 더 수련을 해야 신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재림하겠다. 그래가지고 재림 예수 모신다고 아주 세상이 떠들썩하고 난리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와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와서 지금 마지막 구단을 완성을 하려고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저는 말을 못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고 있지만은 말을 못 하는 것? 뭐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더 하고 이제 마지막에 태에서 태는 잉태해서 엄마 뱃속에서 3개월 미만 그래서 이 태가 되면은 성별이 구분이 아직 안 돼요. 3개월이 지나야 구분이 되는데 성별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태라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이 동성끼리 이렇게 더 좋아합니다. 동성끼리. 자, 내가 남자라 가면 남자들 친구가 훨씬 많아요. 여자들하고는 잘 안 놀아요. 내가 여자라 가면은 여자하고 놀지 남자하고는 잘 안 놀아요. 그게 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가 잘못 풀리면은 이 그 뭐라 합니까? 같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연애하고 막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 동성연애. 네? 동성연애. 동성연애. 동성연애 쪽으로 풀리는 것이 이 태입니다. 이 태. 그래서 이 태가 있으면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잘 가르쳐 주고 잘 이끌어 줘야지 그냥 놔둬버리면은 동성연애 쪽으로 풀려버립니다. 또 이 태라는 것은 임신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엄마 자궁을 꽉 붙들고 있어야지 놔버리면은 유산돼 버리죠. 이게 유산이 위험성이 가장 큰 시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폭력을 그렇게 싫어해요. 폭력을. 그래서 이 태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폭력 반대하고 이렇게 막 그 피켓 들고 하는데 가보면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위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태어날 시기가 되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났다 해서 양이라고 합니다. 양. 그때가 되면은 태어날 시기가 다 된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된 태아를 말해요. 그때가 양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때는 날짜만 지나면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느긋합니다. 자, 친구들이 10명이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전부 뜁니다. 뛰어. 피 안 맞으려고 어디 천만 밑으로 뛰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이 친구는 뛰지를 않아요. 에이까지 그 비 오면 비 맞지? 그러고 그냥 설렁설렁설렁 걸어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쁘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천천히 합니다. 이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때는 애가 타죠. 애가 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부모님이 그리고 성질 급하면 속 터져요. 성질이 급하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속 터지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기운을,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느긋합니다. 느긋해. 아무리 바쁜 것도 느긋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나죠. 엄마한테서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분이라 하면은 중년 무렵에
40대, 30대 후반 40대 이때 반드시 남편하고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이별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이별을 해야 되지만은 안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운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개운 과정에 이제 그것이 나오긴 하죠. 자, 이와 같이 인생의 12단계를 12운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이 이 기운을 어디다가 재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저울추라고 그랬습니까? 이 축이 저울추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달이.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 만세력에 보면은 12운성 조견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간목이 쭉 내려와서 축을 딱 보면은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은 관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관대. 자, 관대. 자, 그 다음에 갑이 이제 지가 깔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이 깔고 있는 것은 무엇을 깔고 있습니까? 진을 깔고 있죠. 그래서 내가 깔고 있는 것이 무슨 힘을 가지고 깔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자, 갑이 진에서는 12운성에서 보시면은 쇠를 깔고 있습니다. 쇠. 쇠. 자, 이와 같이 관대가 이거는 천성이라고 합니다. 천성. 이제 성격을 알아보려요, 우리가. 천성. 천성은 관대고 쇠는 요거는 개성이라고 그런다. 개성. 천성하고 개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장필수 원장님, 천성하고 개성의 차이가 뭐예요? 박순애 원장님, 안법식 원장이네. 천성하고 개성하고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성은 전성은 타고난 거. 평상시의 성격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평상시에 내가 먹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천성이라고 그러고, 개성은 뭐예요? 개성은 그러면? 갑자기 나오는 거. 뭐가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 탁 발생을 하면은 그 일에 대응하는 것을 개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성이 관대라고 그러면은 이 무슨 일이든 겁이 없어요. 겁이 없이 막 달라듭니다. 왜? 몸뚱아리는 다 컸고 머리가 약간 비어있기 때문에 막 덤벼들어요. 그런데 이 새가 개성이면은 무슨 일인가가 이제 맡겨집니다,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 오늘 저녁에 끝내야 돼. 그러고 회사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라 가면은 나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까 못해요. 하지만은 개성이 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새의 성격에 맞게 밤새내 날 새워서 이것을 완성해냅니다. 그게 새예요. 그게 개성입니다. 무슨 일인가를 벌어지면은 나타나는 성격. 그게 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운성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또 갑은 관대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요 신은 또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신도 어디다가 저울추에다 넣어놓고 봐야 됩니까? 축에다 놓고 봐야 돼요. 축. 그래서 12운성에 신에서 축을 봅니다. 축. 신에서 축을 보니까 양이네, 양. 이 신은 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양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태어날 시기, 그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신도 양이고, 이 경은 뭐겠어요? 그럼 경은 가지고 있는 힘이
경도 축에서는 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의 힘을. 자, 이와 같이 힘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이것이 이 저울추 월지에서 알아보는 것이고, 그때 내 자신이 그 태어난 달에서는 이거는 천성이 됩니다. 천성. 그다음에 내 자신이 깔고 있는 그 달에서는 이거는 개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이게 12운성입니다. 이게 12운성. 12운성. 다음에 12운성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라고 그랬어요? 12운성을 봤으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체와 용을 봅니다. 체와 용. 체와 용이라는 것은 이게 사주의 핵심이에요. 기초 과정의 핵심입니다. 체라는 것은 주체를 말합니다. 주체. 자, 북한에 가면은 주체 사상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왕인 양 까불고 있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저 정권이. 그래서 이 체는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자들을 말해요. 놀고 먹는 것을. 그 다음에 놀고 먹는 것이 있으면은 벌어먹여 살리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게 용입니다. 용. 써먹는다는 뜻이에요. 써먹을 용자. 자, 그래서 체는 내가 태어난 계절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이면 겨울 아닙니까? 해자축 겨울. 해자축 겨울이면은 뭐가 가장 왕체일까요? 해자축 겨울에는 무엇이 왕입니까? 물입니다. 물.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돼서 이 깰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단단하죠. 자, 그래서 해자축 겨울에는 임수하고 개수가 이게 체가 됩니다. 이게 놀고 먹는 놈이에요. 자, 그러면은 해자축 겨울에 임수가 이게 체인데 체하고 반대쪽에 있는 놈이 용이겠다. 겨울에는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겨울에 추울 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날로요. 난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해자축 겨울에 임계수가 체고 놀고 먹는 놈이고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이 불입니다. 난로. 즉 여름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사오미가 되겠죠. 사오미가 여름이죠. 자, 사오미 그때 나타나는 것이 병화하고 정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사오미에다가 병정화가 용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 사주를 벌어먹여요. 자, 이 사주를 보니까 놀고 먹는 체가 있죠. 네. 요것도 축도 체, 여기 축도 체. 다음에 임계는 없고. 자, 그래서 이거 체가 일단 두 개입니다. 다음에 용으로 봅시다. 용은 사오미하고 병정이 용이라고 했어요. 벌어먹이는 놈이라고 했어요. 사오미가 없습니다. 여기 오가 하나 있네. 여기 오가. 요게 용입니다. 용. 다음에 병정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체하고 용하고만 구분이 됐고 나머지는 구분이 안 됐는데 이것들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뭘로? 체 편이냐 용 편이냐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체 편이면은 연도 묶고 그냥 묶고 노는 배짱이에요. 용 편이면은 요놈도 일에서 버려먹여 살리는 꿀벌 내지는 개미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무엇이 맞느냐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용이 많다 그러면은 평생 가난할 일이 없죠. 전부 일에서 벌어먹고 사는 놈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주에 딱 보니까 용은 없고 전부 채네. 일할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삽니다. 벌어먹여 살릴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주로 날강도들, 도둑놈들,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깜빵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그런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금이야 이제 하도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과학 수사대가 과학으로 처리해버리지만은 그 전에는 형사들도 이런 것을 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놈이 그 사기꾼 강도, 살인 강도 같은데 증거가 없네. 그러면은 그 사람 사주를 딱 가지고 와서 딱 봅니다. 그러면은 사주가 딱 나타나면은요, 그놈이 사기꾼 그런 그 사주에 구성돼 있다. 그러면은 그놈만 딱 지키고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딱 걸려요. 그렇게 하자고 옛날에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졸업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과학수사대가 이제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버리죠. 예. 옛날에는 요걸로도 많이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체편이냐 용편이냐로 나눠줘야 돼요. 체를 도와주면은 소체, 작은 체라 해서 소체. 용을 도와주면은 작은 용이라서 소용. 자, 이 간목은 체편입니까? 용편입니까? 용편이요. 왜 용편이에요? 명화를 도와주니까. 네. 간목은 생을 하죠, 생. 네. 목생, 어디로 넘어갑니까? 화. 화로 넘어가죠, 화. 네. 자, 간목은 화를 보면은 화로 싹 넘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서울역. 사주에 용이, 사오미, 병정화가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목은 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편입니다, 이거는. 요놈은 용편. 그래서 소용이 되죠, 요 소용. 나 자신이 소용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나눠도 부려먹을 만합니다. 사람 자체가 그 본인 자체가 영이나 소형이면은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요. 왜? 써먹을 만하니까. 그 사람 자체가 써먹을 만하니까. 그리고 평생 일을 해 먹습니다. 일을 해 먹어요. 용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용이나 소형이면은 평생 일을 해 먹습니다. 다음에 이 경금, 이 금은 용편입니까? 체편입니까? 금은 소체. 어디로 넘어가? 금생수로 넘어가죠. 세편. 금은 수를 보면은 수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에 임계수, 해자축이 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금은 소체. 소체가 됩니다. 체를 도와주니까 소체, 체. 이 신금도 마찬가지로 금생수에서 넘어가니까 이것도 소체. 소체. 자, 그러니까 사주에 보니까 소용이 하나 있고 소체가 세 개나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갈 때? 힘들어요. 본인이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삽니다.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을 해요, 이 사람은. 보이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지지도 봅니다, 지지도. 지지를 봐서 천간을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 진, 내가 깔고 있는 이 진은 체편입니까, 용편입니까? 체요, 체. 왜 체편입니까? 진은 토용, 토입니다, 토용. 토. 토. 토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용편, 용편. 토생금으로 가죠. 토생금으로 가죠. 네. 토생금으로 가서 금이 금생수로 넘어가 버리니까 금생수가 뭐예요? 체죠. 아, 그래서 결국은 진토는 토구나. 체로 가버린다. 소체다. 소체. 소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라 가면은 남자는 소용, 부지런히 일하는 소용이고 여자는 배우자는 여기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는 뭡니까? 소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벌어다 준 거 따복따복 받아서 본인이 알아서 쓰고 본인이 먹고 사는
그런 놀고 먹는 삶을 살게 돼요. 아, 이 사람이 혼인을 하면은요, 네. 본인을 도와주는 배우자를 얻겠어요? 본인을 더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얻겠어요? 힘들게. 그렇죠.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혼인을 빨리 해야 돼요? 늦게 해야 돼요? 아, 늦게. 혼인을 빨리 하면은요, 반드시 당합니다. 이 여자한테 당해요. 그래서 혼인을 늦게 하라고 그럽니다. 마흔이 넘어져서, 마흔이 넘어지면은 이게 이제 조금 바뀌어요. 대운이 바뀌게 되죠. 그때 만나는 여자가 이제는 소체나 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잘 살게 됩니다. 물론 소체나 체도 만날 수도 있어요. 예. 나이를 먹었다 해서 안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다가 이제 마흔이 넘어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사주를 안다 그러면은 그 여자하고 대놓고 사주를 봐버리면 되잖아요. 저 여자하고 살면은 내가 평생을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저 여자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도움을 받아서 그냥 부자가 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궁합입니다. 궁합. 이게 보면은 궁합이 바로 나와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에펜에 만나면서 이 사람은 더 힘들어지죠. 꿈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체와 영입니다. 체와 영.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인생을. 그것이 뭐 체와 영이고,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봅니다. 하나 더 보는 것이, 과연 나가 있으면 내 주변에 무엇들이 있는가, 무엇들.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관이 있는가, 인이 있는가. 관이라는 것은 어려서는 아버지, 또 사회생활 하면은 직장의 상사, 또 법, 나라의 정부, 이런 것이 전부 관입니다. 관.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돼요. 목표. 자, 이 사람의 경금, 신금이 뭐가 되겠어요? 육신에 의해서는 갑하고 금하고의 관계가, 목하고 금하고의 관계가 뭡니까? 금극목을 하죠. 자, 금이 목을 찍어 누르죠.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이 관이 됩니다. 관살이 돼요. 자, 이 관살이 이렇게 세 개나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목표가 되고 저것도 목표가 되고 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인생을 못 끝냅니다. 이것저것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힘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힘들어요. 평소에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올라가면은 그런 대로 끄덕끄덕 올라가면은 그런 대로 덜 힘든데 목표가 세 개나 돼요. 지금은 이 산 올라갔다가 조금 있다 내려서 저 산 올라갔다가 또 내려서 저 산 올라갔다가 맨 이렇게 높은 고지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힘들어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 걸음을 걷습니다. 걸음을 걸어요. 걸음을 걷는데 걸음이 경쾌하게 걷는 걸음입니까? 걸음이 약간 묵직하게 걸어가는 걸음걸이겠어요. 이 사람 걸음걸이를 보면 걸음걸이의 모양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걸음걸이가 약간 묵직하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 왜 그래요? 계속 높은 산만 올라다니기 때문에 걸음이 묵직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관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재가 있다고 합시다. 재는 재물이면서 짐덩어리예요. 예. 짐덩어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면은 똑바로 이렇게 걷겠습니까? 허리가 약간 구부러지겠습니까? 어떻겠어요? 허리가 구부러져요. 허리가 약간 굽혀가지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걷습니다. 그 사람은 재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 재관을 자기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허리가 망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일찍이 허리가 굽어져요. 이 사주에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주를 눈을 뜨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또 하나 봐볼까요? 자, 이 간목이 주변에 쇠만 있어요, 쇠. 경금, 신금만 있어요. 어. 그렇죠? 네.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에 맨 쇳덩어리, 이런 것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간목이 잘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음, 그러니까 이 간목은, 간목 자체는 큰 나무지만은 크다가 말아버려요. 키가 크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큰 키가 없어요. 또, 또 볼까요? 자, 천간에 있기 때문에 이 상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체. 상체에 이렇게 나무같이 막 우뚝우뚝 솟아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상처에. 우리 몸의 상처에 나무같이 막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 있는 것이 뭐예요? 머리요?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카락. 그런데 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듬성듬성 있게 됩니다. 빽빽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듬성듬성. 거의 대머리 수준으로 됩니다. 대머리 수준으로. 만약에 이 간목이 아니고 여기 을목이다. 자, 을목이다. 을목이면 간목은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해요. 을목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감추고 올라가는 넝쿨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목이 아니고 여기가 을목이다. 그러면 이 사람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곱슬.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 죽어도 곱슬머리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발가락 밑에 떼껍 자국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실력자들한테 사주를 보였다가는 뱃속에 어디까지 다 봐버려요. 뱃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뱃속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지지입니다. 지지 이제. 천간은 이제 보이는 것이고 뱃속에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가 축토, 흉토, 진토, 그 다음에 오화가 있습니다. 자, 축토, 축토, 진토 이거는 땅이 어쨌다는 것이에요. 땅이 무슨 땅? 진토라는 것은 봄의 땅, 축토라는 것은 해자축 겨울의 땅. 자, 봄의 땅, 봄의 임묘진, 봄의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제 얼음이 녹아서 질척질척한 땅이에요. 그렇죠? 네. 봄에 이제 얼음이 녹으면 땅이 질척질척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흙 땅입니다. 진흙 땅, 지흙 땅이에요. 축, 진흙은. 진은, 그 다음에 이 축은 겨울에 꽁꽁한 얼음 땅입니다. 이 얼음 땅도 불만 닿으면은 녹아요. 녹아서 보면은 거기가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겨울에 얼음 땅. 아, 겨울에 비가 살짝 와가지고 땅이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 땅도 질척질척한 지흙 땅이죠. 네. 그래서 이 지지에 보니까 지흙 땅이네, 지흙 땅. 어, 지흙 땅. 땅이 지흙이라는 것은 소화계통에 어떤다고요? 소화계통.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또
똥을 싸면은 또 무슨 똥이 나오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똥이 쑥 빠져나오겠어요? 아니면은 잘 안 나와. 설사 비슷하니 이렇게 빠져나오겠어요? 혈사합스단이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아, 이게 들여다보면 다 보인다니까. 자, 이 사람은 뭘 조심해야 돼요? 속병으로는 뭘 조심해야 돼? 위, 소화. 소화계통 조심해야지. 비위 조심해야지. 또 똥 싸는 대장하고 항문을 조심해야지. 만약에 이게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 진토하고 축토가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대장암으로 갑니다. 대장암으로. 아, 대장암으로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암으로도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물론 대운을 살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퍼져 나가는가를 봐봐야 되지만은 다행히 끝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오, 오가 하나 있어. 오화가 있죠. 오화. 불이 있습니다. 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먹으면은 그나마 좋아질까요? 무엇을 먹으면은 밥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 따끈따끈한 것을 마시면은 이 오화의 작용에 의해서 그나마 이 진토나 축토, 이 축축한 것들이 따끈하게 풀어집니다. 풀어져.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밥, 따끈한 것을 먹어줘야 돼요. 따끈한 것을 먹어줘야 돼요. 자, 다음에 천간에 나타나는 것을 한번 봐볼까요? 천간에 나타나는 거. 자, 이 간목하고 진토가 요것이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월주가 나 왼쪽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시주, 요것은 나의 오른쪽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 중심이 간목이에요. 간목. 자, 내 왼쪽에는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 신이라는 것은 쇠인데, 이 큰 덩어리 쇠가 아니고 날카로운 쇠를 말합니다. 낫, 이런 날카로운 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좌측은 무엇에 당합니까? 이 간목이 무엇에 당해요? 금극목하니까 금한테 당하는데 이 금이 무슨 금이라고 그랬어요? 쎄, 날카로운 칼이나 쎄, 쇠라고 하면 안 되고 날카로운 칼이나 아주 그 작은 뭐 면도칼 같은 거에 네, 요것에 당합니다. 요것에. 어, 목에서. 그래서 왼쪽에는 무슨 형태가 있어요? 수술의 흉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자국 흉터. 아, 자, 오른쪽은 봅시다. 오른쪽은 경금이에요. 금은 금인데 경금. 이 신금은 완성된 금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칼 내지는 뭐 이렇게 면도칼 뭐 이런 것을 말했고, 경금은 쇠 덩어리를 말합니다. 쇠 자체가 있는 덩어리. 자, 그래서 이 쇠 덩어리가 이 간목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요? 뇌출혈, 큰, 큰 상처가 남겠습니다. 큰 상처에 당한, 뭔가 쇠에 당한 큰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왼쪽은 날카로운 칼에 의한 그런 상처고, 오른쪽은 어떤 쇠뭉치, 사고에 의한 그런 흉터가 남겠다. 그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죠. 네, 토가 있어야죠. 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따끈한 불이 있고 그래야죠. 네, 자, 근데 이 간목이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이제? 진토, 진토에다 뿌리를 내리는데 이 진토가 무슨 계절?
봄, 아니지. 이 계절 자체가 겨울이라니까, 한겨울이라니까, 축토. 네, 겨울, 요거는 계절이 아니에요. 네, 그 계절의 땅이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감목이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한겨울에 꽁꽁한 얼음이요. 그게 뿌리가 잘 안 막혀, 안 내려져. 그래서 이 감목이 한 군데 오래 살게 됩니까? 자주 떠돕니까? 떠돌아요. 떠도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뻔히 보이잖아요. 어, 다음에 이 감목이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물.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흙은 있어요. 흙은 있는데 꽁꽁한 얼음 땅이에요, 얼음 땅들. 그래서 뿌리 내리기가 힘들고. 자, 물을 찾아보세요, 물.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이 없죠. 네, 그래서 항상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항상 수분이 부족해요, 수분. 어, 수분은 우리 몸에 어디입니까? 자, 신방광이죠. 신방광. 네, 신방광이 물을 주관하죠. 그래서 신방광 쪽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네, 임계수가 없으니까 아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이 아주 취약합니다. 취약해. 신방광 쪽이 취약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오면은 신방광 쪽에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감목이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신방광에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운, 대운, 세운, 월운의 이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없는 것이 나타나서 잡아먹으려는데 여기 지가 잡아먹을 손짓해서 오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난리를 치죠, 감목이. 자, 다음에 이제 화는 이제 오화가 있어요, 오화. 오는 사오미, 여름의 기운을 말합니다. 여름의 기운. 자, 그게 땅 속에 숨어 있네. 그렇죠. 네,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천간에가 병화나 정화 하나가 있었다 면 얼마나 좋아요. 겨울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 땅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 감목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인데 이렇게 되면은 감목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고약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생이 지독하게 심하겠다. 더 들여다보자면 이제 한장 옆에 들여다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자면은 다 보여요. 여기에 오장육부를 다 까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의역학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 따라와. 못 따라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기본은 그렇습니다. 12운성, 다음에 체와 용, 다음에 나하고의 관계들, 옆에 있는 관계들, 이것이 무엇인가? 나하고의 관계가 뭡니까? 이게 경금이나 신금이 뭐예요? 금목을 해서 나를 찍어 누르니까 그게 뭐예요? 관, 그게 관입니다. 관. 이게 맨 관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관. 그 돈이 한 푼이 생기면 돈 한 푼이 생기는 것이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재물은 어디로 흘러가 버립니까? 재는 어디로 흘러가 버려요? 관을 보면은 재생관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 돈이라도 한 푼이 생기면은 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돈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다만, 다만, 이 금이, 이 사주에 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은, 오행의 금은 무슨 작용을 해요? 거두어 들이는 작용을 한다고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거두어 들이는 작용.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잘 합니다. 어, 잘 거두어 들여요. 그것을 갖다가 차곡차곡 저장하거나 그것은 없어요. 또 그것을 갖다가 막 퍼뜨리는 그런 작용도 없어요. 없잖아요. 네, 금밖에 없으니까. 거두어 들이는 작용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것을 갖다가 더 세밀하게 이제 보는 그 육신의 관계, 나하고 금이 무슨 관계, 이 금의 육신의 관계를 보는 방법, 요것하고 다음에 이제 요것이 끝나면 이제 대운을 봐야 돼요. 대운. 대운을 보는데 대운을 보는 방법하고 그 대운을 볼 때 무엇이 나하고 맞아떨어져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또 다음 달에 무엇이 나타나는데 이게 나하고는 맞고 안 맞고 그것을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